5월 6일 오늘의 말씀은 룻기 3장 14절에서 4장 6절입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룻기 3장 14절에서 4장 6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국률이라는 단어의 휼자는 마음 신변에 피혈자가 합쳐진 말이죠. 그래서 심장에 피가 흐른다면 남을 불쌍히 여기며 살아야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국률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예수님은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아픈 자를 치유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시는데요. 이 마음 중심에 바로 예수님의 긍휼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예수님의 긍휼을 너무나도 잘 드러낸 이가 있었는데 그가 보아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보아스의 긍휼이 너무나도 잘 드러나고 있지요. 이 긍휼이 잘 드러난 14절에서 18절 말씀을 먼저 묵상하겠습니다. 룻은 보아스와 함께 있다가 새벽에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이는 보아스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밤에 돌려보내지 않고 이른 새벽에 돌려보낸 이유는 당시 밤에 길을 다니는 것이 매우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침이 아니라 이른 새벽에 보낸 이유는 만약 아침에 나갈 때 사람들이 보면 보아스와 룻 사이에 좋지 않은 소문이 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은 보아스의 긍휼을 잘 드러냈죠. 또한 15절에도 나타납니다. 보아스가 룻의 겉옷에 보리를 6번 되어 지어주었습니다. 6번 담아준 것은 꽤 많은 양이 되는데요. 이렇게 담아준 이유는 17절에 드러나고 있죠. 나오미에게 보리를 주기 위함입니다. 떨어진 이삭이 아니라 추수한 이삭을 나오미에게 보내므로 나오미를 가족으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국률의 모습은 15절 맨 끝절에도 드러납니다. 룻이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에 보아스는 바로 성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왜 보아스가 이른 시간에 성문으로 간 것일까요? 성문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이 성문에서 일상적인 재판과 물건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보아스가 성문에 갔다라는 것은 자신보다 더 가까운 엘리멜렉의 친족을 만나서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이른 시간에 빠르게 성읍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보아스의 국률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이 보아스가 베푼 국률은 자신을 위한 것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보아야 할 것은요. 보아스의 국률이 나오미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를 만나고 돌아온 룻에게 나오미는 18절에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고 하지요. 여기서 앉아 있으란 뜻은 기다리란 뜻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다 했으니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자는 것이죠. 나오미는 이제 기다리고 기대하는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였고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인생의 주도권을 내려놓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고 심사숙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응답은 여호와께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이시지요.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시행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잘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됨을 기억하고 우리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양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요. 문맥상 10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손해를 감수하는 보아스의 신앙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새벽부터 와서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가까운 친척이 언제 지나갈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무작정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 마침 그때 그 친척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갑니다. 그 친척이 그때 마침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룻기서에는요, 마침, 우연이라는 말이 자주 기록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룻기서에는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거나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룻기서에는 마침, 우연히를 통해서 하나님이 룻과 나오미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우연을 가장해서 그들의 인생을 이끌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룻기서를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 긍휼의 책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게 일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게, 때로는 우연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일상의 곳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숨어 있죠.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삶에 숨겨진 하나님의 인도와 긍휼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보고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일상에 숨겨진 하나님의 긍휼과 인도하심을 찾아내고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족을 만나 기업을 물을 것이냐고 묻지요. 그러자 그 친족이 4절 하반절에 기업을 물으겠다고 합니다. 이에 보아스가 5절에 그 기업 물을 때에 감당해야 할 권리와 의무를 상세히 알려줍니다. 그 권리와 의무, 즉 기업을 물은다라는 것은 이방 여인 룻과 결혼해야 하며 룻의 가정의 채무 관계도 다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책임과 의무를 자세히 알려주자 이 가까운 친척 아무개는 6절에 보니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기업을 물으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아스에게 기업을 물으라고 하지요. 권리와 의무를 알고 나니 기업 물은 것이 손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개 친척은 8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 하고 신을 벗었습니다. 우리나라 표현으로 보면 기업 무르는 일에 발을 빼겠다라는 것이죠.
이에 보아스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아무개가 발을 뺀 것과 자신이 기업 물을 자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장로 10명과 백성들을 증인으로 세우고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확증합니다. 기업 물으는 일은 사실 보아스에게 손해가 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보아스는 율법에 명시된 대로 가난한 과부를 살리고 기업 물으는 법을 시행합니다. 여러분, 이 기업을 물으는 일은 율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기업을 물으는 율법은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 전쟁, 기근 등으로 기업을 상실하게 될 때 가장 가까운 친족이 기업을 물으며 어려움을 당한 친척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율법이 시행되려면 누군가는 손해가 나고 손실을 감수해야 시행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율법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손해가 나더라도 공공의 선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율법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그것이 율법 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쩌면 손해를 감수하는 삶일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손해가 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면 손해가 오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앞단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일상에 깃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긍휼을 경험하고 깨달으면 가능하지요. 그 손해보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손해를 감내하고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이 손해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너무 마음 상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상에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긍휼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순종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안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존재들이며 그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지요. 그러니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서 합시다. 더 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우리 삶을 인도하실 것이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